사람이 부처님이다. 47편 제15 종지용 출품. 법화경은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다. 강에 전통적으로 법화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제2품에서 14품까지를 흔적과 자취가 있는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15품에서 28품까지를 무수한 세월 전 본래부터 부처님인 세계를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품인 열애수량품이 모든 사람들이 본래 부처님이라는 뜻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종지용출이란 다른 국토에서 온 보살들이 법화경을 펴겠다고 하니 부처님이 그들을 거절하자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면서 그곳으로부터 솟아 나온 무량 천만억의 보살들이 이 법화경을 널리 편다는 내용입니다. 상징성이 아주 뛰어나고 힘이 넘치며 거대한 민중운동의 불길을 보는 듯한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의 4대 보살이 땅 속에서 올라온 무수한 보살들을 이끌고 부처님께 문안을 올리는 대목이라든지 미륵보살이 부처님께서 그들을 언제 제도하였는가에 대해 의심을 하는 내용과 그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들은 법화경, 즉 불교 궁극의 가르침은 미륵보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지라는 것을 암암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은 본래로 부처님이라는 열애수량품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옵니다. 여기에 대중들을 이끌고 있는 법화경의 4대 보살들이라는 분들의 이름이 뜻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행, 무변행, 정행, 안립행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훌륭한 실천과 끊임없는 정진과 마음은 텅 비어 전혀 한다는 상의 없이 행하는 그와 같은 실천가들입니다. 타방에서 온 기존의 보살들이란 당시의 불교 교단을 이루고 있던 권위에 집착하고 격식에 떨어져서 참다운 불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 부처님의 참 제자라고들 하나 실은 진정한 부처님의 뜻을 모르는, 그래서 결국 영원히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타방의 사람들입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갈라진다는 것은 세상이 뒤바뀌는 큰 변화와 혁명을 뜻합니다. 땅 속에서 솟아올라온 사람들이란 그러한 혁명을 통하여 그동안 숨을 멈추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던 수많은 민중들이 새로운 가치에 의한 새로운 가르침을 펴야 한다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실로 이들이야말로 민중불교 운동을 펴는 대중들입니다. 세존이 열반에 드시고 5,600년이 경과한 무렵의 일입니다. 그때 법화경을 위시한 수많은 대승경전이 결집되었습니다. 승려들 중심에 화석화된 메마른 불교에서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사상으로 돌아가자는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대승불교 운동이란 곧 대중불교 운동입니다. 출가한 승단 안에만 갇혀있던 불교에서 밖으로 나와 모든 민중들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그런 운동입니다. 대승불교 운동가 그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이야말로 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펼 수 있는 진정한 나의 사람들이라고 인증하여 그들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수호에 지니며 독숭하고 널리 설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불교가 실은 그들 때문에 지상 최고의 종교요 최상의 가르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을 어떤 의미에서는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문 그때 부처님께서 타방에서 온 여러 보살들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만두어라. 굳이 너희가 이 경을 수호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나의 사바세계에는 6만 항아강 모래수와 같은 보살들이 있느니라. 그 하나하나의 보살마다 또 각각 6만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권속이 있느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열반한 후에 이 경을 수호에 지니며 독숭하고 널리 설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바세계 3천대천 세계의 땅이 다 진동하면서 갈라지고 그 속에서 한량없는 천만억의 보살들이 동시에 솟아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은 몸이 다 금색이고 30 이상을 갖췄으며 한량없는 광명으로 빛났습니다. 모두 그 전부터
사바세계 아래 허공 중에 머물러 있던 중 석가모니불께서 설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보살들은 다 대중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각각 6만 항아사의 권속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는 5만, 4만, 3만, 2만, 1만 항아사 권속들을 거느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강의 그 많은 민중, 대중들이 모두가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사는 모든 민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대로 완전한 부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몸이 다 금색이고 30 이상을 갖췄고 한량없는 지혜의 광명으로 빛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줄 아는 훌륭한 신통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화가 날 일이 있으면 화를 낼 줄도 아는 무량 공덕을 고스란히 갖춘 미묘 불가사의한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만고에 다시 없을 의미심장한 경전입니다. 부처님이 비밀리에 간직하여 두었다가 때가 되어야 설하게 된다는 최상의 경전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과 같다. 삼천대천 세계의 땅이 다 진동하면서 갈라지고 그 속에서 한량없는 천만 억의 보살들이 동시에 솟아올라왔으며 이 모든 보살들은 몸이 다 금색이고 30 이상을 갖췄으며 한량없는 광명으로 빛났다. 라고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륵보살과 그 외의 무수한 이들이 보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한량없는 보살 대중들은 어느 곳에서 왔나이까? 깨달음의 경지는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은 분들의 안목은 마치 맹인이 눈을 뜬 것과 흡사합니다. 부처님은 미륵보살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합니다. 경문 그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대중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한량없고 수없는 아승지의 모든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을 너희는 옛적에 보지 못한 것이니라.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여 보이고 이끌었느니라. 그 마음을 조복받아 도의 뜻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이 보살들은 다 사바세계 아래의 그곳 허공 중에 머물러 모든 경전을 독송하고 통달하여 사유하고 분별해서 바르게 기억하였느니라. 강의 그 많은 보살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대답하시는 말씀에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였노라. 고합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에 눈을 뜨고 나면 비로소 사람들이 보이고 그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지승불의 이야기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능엄경에 한 사람이 참 마음을 바라여 근원 자리로 돌아가면 중생의 눈으로 보던 시방세계는 모두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세상이 보이느니라. 이人发真归元十方虚空世界消远하였습니다. 깨달은 그 한 사람의 눈에는 이제 중생의 세상은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세상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눈에는 모두 부처님으로 보이고 중생의 눈에는 모두 중생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것도 실은 부처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지 단순히 중생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도의 안목입니다. 고봉 원묘 스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법석을 마련하여 처음으로 법문을 하는 자리에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묻습니다. 오늘 시방에서 모두 모여 부처를 만드는 장소를 열었는데 어떤 상소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자 산하대지와 삼라만상과 유정무정들이 모두 성불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고봉 스님의 세계에서는 사람들만 성불한 것이 아니라 산하대지도 삼라만상도 유정무정들도 빠짐없이 이미 다 성불한 상태입니다. 고봉 스님의 성불과 동시에 성불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많은 보살들도 결국은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 모두 교화한 이들이라고 한 것이 곧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실로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그 보살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모두들까지 다 성불한 상태입니다. 부처님 이전의 과거의 모든 사람들도 성불한 것입니다. 앞으로 올 미래의 모든 생명들도 다 이미 성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메시지인 이 법화경은 줄기차게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봉스님은 산하대지와 산남한산까지 다 부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깨달음의 눈을 뜨고 나면 산도 사람도 모두가 부처님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산도 사람도 심지어 부처님과 천하선지식까지도 깨닫지 못한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중생일 뿐입니다. 아무리 밝은 아침 햇살도 맹인에게는 캄캄할 뿐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맹인이 보지 못해도 아침 햇살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부처님입니다. 무비스님의 법화경 이야기, 사람이 부처님이다. 다음 편 제16열의 수량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